어, 원려범의 이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원려범 이 내용을 보면 명리학에 관한 이 어떤 인간의 숙명이라든가 인간의 운명, 사주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평진전 평주 그 설하고 서문에 이 원려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이걸 검색해 보니까 이게 올려 있는데 참고하면 이 블로그에서 청목 한필 이 블로그에서 제가 그 내용을 서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을 타파하고 운명을 개선하는 길. 자, 우리가 사주는 기본적으로 타고났다고 하죠. 타고났기 때문에 바꿔진다고 하면 사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 예컨대 이름을 고친다든지 관상을 바꾼다든지 뭐 옷을 색깔을 필요한 색깔 옷을 입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옷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뭐다 정교에 기해버리면 된다. 그 정교에 기한다는 건 인간적인 삶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서 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겪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거잖아요. 어떤 수도자가 겪는 그런 인생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교에 기해버리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사주의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사주와 또는 인생 사람이 타고난 그 숙명과 그 다음에 과연 운명을 못 바꾸는가 또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 요즘 현대 언어로 이야기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게 사주와의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고민거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임진왜란 때 조선의 요청으로 왔던 명나라 원군 사령관 이효성을 따라온 사람 중에 원료범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황이었으며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편모스라에서 자랐다. 홀어머니는 그에게 학업을 그만두고 의술을 배울 것을 원했다. 지금은 의술이 가장 이과에서는 세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가장 돈 잘 벌 수 있는 게 지금 의사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떠나서.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그 의술이라든가 이런 건 뭐에 전부 중과, 그러니까 그 중인 계층에서 했던 거죠. 조선시대 보면. 그렇죠? 법률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먹고 사는데 요즘 말하면 기술직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그만두고 기술을 배울 것을 원했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 어머님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원려온 과거를 보아서 진사가 되고 싶었으나 즉 벼슬을 하고 싶었으나 옛날에는 산업공사에서 사가 가장 높았으니까요. 집이 가난해서 공부할 여유가 없던 터였다. 가장 손쉽게 집안을 꾸려갈 수 있는 길이 의사라는 어머니 말대로 의사 공부를 했다. 제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바로 읽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면 의술로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의술에 정통하면 명의로 명성을 떨칠 수 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수건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자운사, 사찰인가 봐요. 자운사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벼슬길을 갈 사람으로 내년이면 학궁으로 지나갈 텐데 학궁이 현리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학교로 지나갈 텐데 어찌 책을 읽지 않는가? 뭘로 봤을까요? 사주를 봤을까요? 관상을 봤을까요? 원료범이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의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자 노인은 아깝다. 자네는 진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관상을 타고났네. 관상을 봤네요. 자네는 그러한 운명의 소유자란 말일세. 라며 안타깝다는 듯이 말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나는 성이 공시요. 운남 사람이요. 소홍의 황극경세서, 이 의서죠. 황극경세서라는 책의 수리. 그러니까 수리라고 하는 건 아마도 상수. 우리 이제 주역에서도 수리의 과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리에 이제 점칠 때 쓰는 그 숫자죠. 그걸 정통으로 이어받았어. 그런데 이제 그 수리를 마땅히 다시 그대에게 전해 주어야겠어. 공 선생이 원료범의 운수를 뽑아왔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점을 친 거죠. 저도 최근에 6교점, 그러니까 상수역학을 좀 공부하고 6교점을 공부를 하니까 이런 내용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과정인지. 현에서 동생 현에서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시험에서 고시에 14번째로 합격하고, 이렇게까지 알 수 있나요? 14번째로 합격하고, 부에서 좀 더 올라가는 거겠죠? 그 시험에서는 71등으로 합격하고, 이제 갈수록 이제 성적이 점점 늘을 수밖에 없죠. 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라서 올라갈수록 이제 공부를 속된 말로 어렸을 때 반장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해봤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대학 갔을 때 스카이 대학은 간 사람 몇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학고에서는 9등을 할 것이다.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세 시험 등수가 모두 공 선생이 일러준 대로 딱 맞아떨어졌다.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요즘 이렇게 점치는 시험이 있으면 대박입니다. 돈도 많이 버실 수 있어요. 모년에 시험 보면 몇 등이고 모년의 과거 응시생의 신분 자격을 점검하여 보증하는 품생. 이 품생이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적천수 고전 강독에 후보에 끼며 모년에 공생이 되고, 공생은 아마 가르치는 선생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생에 뽑힌 후 모년에는 사천성 대위원이 될 것이요. 그러나 대위원에 부임한 지 53세 8월 14일 축시에 거실에서 운명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겠소. 죽는 날까지 예칭을 했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 타너스님이 돌아가실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까지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타너스님은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월악산에 달이 뜨고 30년 뒤에 여자 대통령이 나타난다. 그때 우리가 다 황당무계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월악산에는 호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이 뜨냐? 호수에 달이 비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뒤로 충주댐인가요? 그게 만들어지고 호수에 달이 떴다고 그랬죠. 그리고 30년 뒤에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타로스님 한번 예언을 치시면 여러 가지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 것도 많고요. 이 타로스님도 유불선을 다 공부하셨고 대단하신 분이죠. 성경까지 다 해서 거의 외우셨다고 하니까. 자, 공선생을 통하여 올려보면 평생 동안의 기륭을 점쳐보았고 살아가면서 겪어보니 신기하게도 공선생의 예언은 오차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사회적인 성공은 그런대로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자식은 없었다. 공선생의 예언 그대로였다. 무릇 시험을 볼 때마다 그 등수가 공선생이 미리 뽑아놓은 운수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터였다. 사람의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다. 출세도 하고 싶고 떼돈도 벌고 싶고 갖가지 희망에 부풀어 모두들 안달복달하지만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자식도 없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1000명을 마친다는 수명까지 정해져 있으니 이 정해진 짧은 인생에 무엇 때문에 부질없는 일을 두고 애를 쓸 것인가. 이렇게 올려보면 철저하게 운명론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던 기사년 1569년이라고 합니다. 기사년 어느 날 남경 근처 서하산에 있는 절에 묵게 됐는데 거기에 운곡선사, 운곡선사도 많이 들어보셨죠? 운곡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운곡선사가 올려봄에게 물었어요. 그대가 여기 온 뒤로 지켜보았더니 나이답지 않게 잡념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점잖던데 어떤 수행을 했길래 그런 품격을 지니게 되는지 참고로 들려줄 수 없겠어? 라고 물어봤죠. 아닌 게 아니라 올려봄은 체념에 도달해 있었으므로 보통 청년이 갖고 있는 야망마저 빠져 달아난 상태였다. 그래서 맑고 침착한 품격을 이루고 있는 터였다. 나이 젊은 사람에게서는 실로 보기 드문 모습이었고 그 점이 운곡선사에게는 굉장히 기이하게 비춰졌던 거죠. 그래서 올려보면 사실대로 대답을 했다. 저는 이제 어머니 편모스라에서 어머님 권유대로 의술 공부도 했고 그런데 어떤 노인이 제 인생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시험을 보면 몇 등을 하고 아이도 없이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이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다.
그래서 부질없는 일은 체념하고 자연에 맞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망상할 건덕지가 있을 턱이 없다. 그렇죠? 뭔가 자기가 부질없는 욕망이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이 사람이 갖가지 어떤 욕망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길이 다 정해졌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자 운곡선사는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며 하는 말이 나는 그대를 호걸로 여기고 대했는데 이제 보니 그대도 한낱 범부 이제 평범한 중생이라는 거죠. 중생에 불과하는구나. 이거 크게 잘못 봤구만 하고서 씹어뱉듯 말하는 것이었다. 올려봄이 놀라서 그 까닭을 묻자 선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대의 체념이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극히 단면적이다. 그리고 저급하고 유치하다. 인간에게라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일평생 파고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한평생 학문 수업 끝에 제 운명이 어떠한 것이 탐구한 뒤에야 비로소 제 운명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관뚜껑을 덮고 난 뒤에야 정해진 것이 사람의 운명인데 그따위 한 노인의 관찰이나 예언으로 정해져 버린다면 그 인생이라는 게 너무 무의미하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갖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운명은 학문에 의해서 끊임없이 밝혀지는 것이며 수업에 의해서 무한히 창조되는 것인데 또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이루는 것이면서 또한 스스로 만드는 걸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물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있긴 있다. 다만 그 운명을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는 누구 몫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무엇 때문에 많은 성현들이 생애를 걸고 학문 수업을 했겠나. 만약에 자네 말처럼 간단하게 인간의 숙명이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쓸데없이 거기에 부질없는 일을 두고 매달리겠는가.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네의 운명, 자네의 소질적 능력과 작용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자네는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자네는 쓸데없는 인간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겠죠? 운곡선사의 말을 듣고 난 올려봄은 전신에 식은땀을 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처음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는 바 까막눈을 비로소 뜬 느낌이었다. 뭔가 또 이제 정신 차리게 해준 거죠. 그대가 이미 잘못된 줄을 알았으니 장차 과거 시험에 급제하지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할 박복할 운명이라는 망상을 진심을 다해 쇄신하고 고치게 힘써 덕을 쌓고 거칠고 더러운 것을 포용하고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고 사랑하도록 힘쓰시게. 여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원료범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적선이에요. 적선. 우리 주역에도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요 저각지가는 필요여왕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심보감에도 위선자는 천의보지 이복하고 유약자는 천의보지 이워하니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내 대가 아니라도 내 자손대에 가서라도 덕을 내가 쌓아놓은 그 덕을 자손들이 받는다는 거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내 대에서는 내가 벌을 안 받는 것처럼 되더라도 이게 내 후손 때 가면은 내가 쌓아놓은 업에 의해서 내 후손들이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덕을 쌓아라. 거칠고 더러운 것을 포용하고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고 사랑하도록 힘쓰시게. 종전에 이러저러한 행실은 마치 어제 이미 죽은 것과 같게 생각하고 장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것은 바로 오늘 새로이 생겨난 것과 같이 여기시게. 이것이 바로 의리, 도, 영혼, 정신 뭐 이런 거죠. 의리로 다시 태어난 몸이라네. 무릇 혈육의 몸은 어차피 운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의리의 몸이야 어찌 하늘을 감동시켜 바꿀 수 없겠나. 그러니까 혈육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의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도덕적 그런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서경에 아직 제가 서경은 안 읽어봤는데 서경의 태가편에 이르기를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인간이 스스로 부른 재앙은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부르는 것은 자업이죠. 자업. 우리가 자업자득 한다고 그러죠. 자업자득.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증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은 신경 쓰지 않는데 자기 혼자 속 끓다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시경이 이르기를 길이 천명에 부합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고 말했네. 공선생이 그대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할 운명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늘이 내린 숙명으로서 피할 수 있는 것이네. 그대가 지금 덕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에 힘써 음덕을 많이 쌓는다면 이것은 바로 스스로 짓는 복이니 어찌 복록을 받아 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생에 와서 잘 사시는 분들은 전생에 뭐 이제 불교에 윤회관에 간다고 하면 전생에서 업을 쌓았기 때문에 여기서 복을 받는 거고, 또 여기서 업을 쌓으면 좋은 업을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 좋게 태어난 거고, 악업을 쌓으면 나쁘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은 그 업조차도 쌓는 업조차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보면 선업이든 악업이든 결국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하나의 굴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업이라는 그 자체도. 그래서 그 업을 끊어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스러워지는,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쓸데없는 업을 많이 끊어버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얽매이고 살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끊어버리고 살아버리면 된다. 주역은 유교의 성현 군자가 연구하는 하늘의 도인데, 주역은 많이 공부하죠. 옛날엔 주역이 선비들이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자께서도 이 주역을 책이 위편 3절인가 있죠. 그러니까 책을 3번 책이 달아서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읽었던 것이고, 또 주역 나중에 내가 조금만 더 살면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게 다 이 주역 관련된 내용들이죠. 유교의 성현 군자가 연구하는 하늘의 도인데, 여기서도 흉함을 피해 길암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네. 만약 천명이 한 번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할 뿐 누구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법칙, 즉 숙명론이라고 한다면 길암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으며 흉함은 또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나. 주역을 열면 제일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이 곧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아 넘치는 경사가 있네. 제가 좀 전에 읽었죠. 진짜 이거 잘 안 읽어보고 처음 읽는 건데 바로 다 나오네요. 적선지간은 필요요경이라. 직역하면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경사가 있다. 반대말은 적악지간은 필요여항이라. 악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리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법칙이네. 그대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자네는 의, 이 재성의 몸이다. 의란 양심이 긍정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며, 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립 원리를 말하는 것일세. 즉 우리가 사색하고 실천해서 나날이 창조적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 이것이 의리재생의 뜻이지. 끝없는 사색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새로운 창조 생활로 학문 수업을 해보게나. 그렇게 하면 자네란 인간이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일러 인명이라고 하네. 즉 여태까지 타율적인 운명에 지배되고 숙명에 지배되고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자유의 몸이 되어 자기 자신과 인생을 창조해보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네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살면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좋은 일 하면서 적선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게. 운국선사의 말을 듣고 난 그는 혼연히 새로운 생애를 시작했다. 그는 본래 호가 학회였는데, 학회면 뭐죠? 배움의 바다였죠. 그런데 이날 이후로 평범을 끝마친다는 뜻에서 호를 요범이라고 바꿨다. 요범이 평범을 끝내다. 료가 이제 이 요자가 중국말로 할 때 완료형을 의미하거든. 완료형 조사거든요. 무엇을 끝내다 할 때. 료, 범. 범은 이제 무릎범이니까 평범함을 끝냈다. 평범함을 끝마친다. 그래서 요범이라고 바꿨다. 대저 운명 수립의 학설과 이론을 깨닫고서 더 이상 범부의 소굴에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 했다. 그 이후로는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그의 언행이 예전과 전혀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 같네요.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 있네요.
옛날에는 오직 혼자 유유자적하며 방임했는데 이때부터 스스로 전전긍긍하며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저절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다. 어두컴컴한 곳이나 깊숙한 방구석에도 항상 천지신명께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서로 남이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스스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 저기 그 운전할 때 졸리거나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졸릴 경우를 대비해서 졸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불경을 듣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뭐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최근 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해보겠다고 스스로 이 반야심경하고 저기 천수경 그리고 금강경 이것도 제가 원문이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한문을 읽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이상한 다른 나라의 말인 줄 알았더니 한문을 읽는 거더라고요. 그 불경이라는 게. 그래서 한문을 해석해 보면 불경의 뜻이 나오잖아요. 불경이 무슨 뜻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면서 불경을 저도 공부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천수경 같은 거 들어보면 천수경은 주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수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천수경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천수경은 저기 영인 스님의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금강경이나 근데 영인 스님은 목소리는 좋은데 이 제가 모를 때는 그냥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게 그 불경을 듣다 보면 우리가 끊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딱딱 그 내용에 맞게 내용을 음미하면서 불경을 읽으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국어책 읽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호흡 때문에. 그 계속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경을 끊어서 읽는 게 맞는데 그게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저는 송강사 그 스님들이 그 단체로 그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건 딱딱 맞아. 아구가 떨어져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 글자를 딱딱 맞춰서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거나 그럴 때 그런 불경 같은 거를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절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다. 어두컴컴한 곳이나 깊숙한 방구석에서도 항상 천지신명께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서로 남이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스스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신경 안 쓰면 돼요. 남이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헛된 욕망인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인정을 받겠다, 뭐 좋은 소리 듣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기의 쓸데없는 욕망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쁜 짓 안 하고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죠. 굳이 남의 시선, 남의 평가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부에서 과거를 치렀는데 공선생이 3등으로 합격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뜻밖에도 1등을 합격했어요. 뭐요? 마음을 바꾸니까 그 예측이 다 자기가 또 노력해서 달라져 버린 거죠. 그 말이 더 이상 영험하지 않게 되어서 가을 과거 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러나 행실과 의리가 아직 순수하지 못해 자신을 점검함에 과오가 많았다. 때로는 선을 보고도 행동할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남을 구제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줄곧 스스로 의심하게 됐다. 그리고 더러 몸으로 힘써 선을 행하면서도 입으로 지나친 말을 짓거리기도 이건 제가 많이 집사람한테 지적당하는 건데 입으로 공을 까먹는 거예요. 입으로 공을 깎아내리기를 하였다. 이건 제가 수행해야 되는 항목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서도 입으로 다 까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말을 많이 짓거리게 됐다. 근데 저같이 또 병화일주들은 이게 또 말을 마음에 꽁하고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밖으로 내뱉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신 마음에 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요. 근데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에 꽁한 사람들은 뭐다? 뒤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계속 꽁하고 남겨놓기 때문에. 아니면 깨어있을 때는 언행을 조심히 지키다가도 술 취한 뒤에 방종하거나 안일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과오로 공덕을 싹 까먹는 허송세월하는 일이 많았다. 기사년에 발언한 이래로 줄곧 기묘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을 거치면서 3,000가지 선행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와, 3,000가지 선행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드디어 자식을 구하는 소원을 바라면서 다시 3,000가지 선행을 발언하였다. 그런데 신사년에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은 하늘이 열어준 아들이란 뜻에서 천개,
실제로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천계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6,000가지 선행을 한 거죠. 그는 한 가지 선행을 할 때마다 즉시 붓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글을 쓸 줄 몰라서 매번 착한 일을 행할 때마다 거의 그때에 인주를 묻혀 달력의 날짜 위에 하나씩 동그라미를 찍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보시하기도 하고 더러 산 목숨을 사들여 놓아주기도 하고 방생, 이 불교에서 많이 하죠. 하루에 많게는 10여 개의 동그라미가 찍히기도 하였다. 계미년 8월에 이르러 3,000개 수가 꽉 차서 다시 성공 스님 등을 집안에 초청해 회양 기도를 하였다. 계미년 8월에 이르러 3,000개 수가 꽉 차서 다시 이 성공 스님 등을 집안에 초청해 회양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9월 13일에 다시 지인 사이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일으켜 1만 가지 선행을 행하기로 발언하였다. 그래서 병술년에 등재하여 보지연의 현감이 되었다. 공선생이 일찍이 그의 운명을 계산할 때 그가 53세에 큰 애군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죽는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53세가 되던 해 아무런 재앙이 없었다. 그래서 몇 세까지? 69세까지. 그러면 16년을 더 산 거죠. 서경에는 하늘은 믿기가 힘들고 천명은 항상성이 없다. 천난심 명마상 그인가요? 이 글자를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천난심 명마상 맞습니다. 뭐 적혀있다. 또 오직 천명은 항상에 있지 아니하다. 성명 불어상 라는 구절도 있다. 이 모든 말이 미친 소리가 아닌 줄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았다. 무릇 화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한다. 화복 자기 구지라는 말씀은 모든 성현의 가르침이다. 반대로 화와 복이 하늘의 명령에 달려있다. 화복 유천 소명라고 말한 것은 전부 세속의 숙명론에 불과하다. 원료범이 아들에게 말했다. 너의 운명이 어떠한지는 나는 모른다. 운명이 현달하여 영화로울 때는 항상 몰락하여 적막할 때를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안 나갈 때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 이야기죠. 운명이 현달하여 뛰어나서 영화로울 때는 항상 내가 몰락하여서 적막할 때를 생각하고, 시세가 유리하고 순조로울 때는 항상 일이 꼬이는 역경을 생각하고, 그렇죠. 당장 눈앞에 의식주가 풍족할 때는 항상 가난하고 구차할 때를 생각하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긍정할 때는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을 생각하고, 집안의 세도가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을 때는 비천하고 한미할 때를 생각하고, 학문이 잠못 우수할 때는 항상 천박하고 고루할 때를 생각하라. 멀리는 조상의 공덕을 사냥하려고 사념하고, 가까이는 부모의 허물을 덮으려고 사념하라. 또 위로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사념하고 아래는 집안에 복짓는 것을 사념하라. 그리고 밖으로는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려 생각하고 안으로는 자기의 사악함을 막으려고 사념하라. 생각하라. 날마다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 매일매일 잘못을 고치도록 힘써라. 어느 하루 그릇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곧 그날은 스스로 옳다는 착각에 안주하게 된다. 어느 하루 고칠 만한 과실이 없으면 곧 그날은 나아갈 걸음이 없게 된다. 진보. 그러니까 더 이상 고칠 일이 없으면 이제 거의 뭐 신선의 경지 이런 거죠. 천하에 총명하고 준수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공덕을 높이 쌓고 도업을 넓게 닦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인순, 타성에 젖어서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함. 이런 인순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허송세월하기 때문이다. 운곡선사가 나에게 전수해준 운명수립, 이 창조의 학설과 방법은 지극히 심오하고 정밀하면서도 몹시 진실되고 올바른 이치니 잘 익히고 음미하여 힘세 실행할지어다. 정말 스스로를 내팽개쳐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철학을 갖고 이렇게 수업하라는 것을 자식에게 책으로 남겼다. 그 책은 4개의 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운곡선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보통 사람의 마음을 깨달았다 해서 깨달을 요자를 써서 요범으로 호를 바꿨으니 이를 두고 요범 사훈이라 일컫는다.
따지고 보면 삶의 도리가 이럴진데 타고난 운수가 불길하다여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주를 뜯어 고친다. 이름을 바꿔치기 한다. 얼굴을 뜯어 고친다. 부적을 써붙인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는다. 아, 이거는 뭐죠? 이분이 블로그 쓰신 분 쓴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요범 사원은 끝났고 이제 이렇게 하여 진정으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타고난 남에는 필시 곡절이 있을 터 그것을 나는 전생의 여부라 보았다. 타고나면은 필시 곡절이 있다. 그것은 난 전생의 업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타고나면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정업은 남면이라 부처의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현실은 역을 빙자하여 섣불리 운명계조를 입에 올리고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난관에 봉착한 중생들을 미혹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요즘 무속인들 뭐 점 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구 핑계대고 이렇게 우리 일반 내담자를 막 이렇게 속이고 등쳐먹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너무 너무 믿지 않으시면 돼요. 본인이 심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뭔가 이상하다. 인간이 생각할 때 보편적 이성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다른 데 가서 몇 번 물어보시면 되거나 그러면 돼요. 덜어는 종교에 너울 쓰고 덜어는 역술로 포장하여. 그렇죠. 요즘은 이제 이 종교도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종교에 너울 쓰고 우리 이제 뭐 옛날에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또는 역술로 뭐 무속이라든가 저희 사주 보는 사람들 사람을 괜히 검쪄가지고 뭘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걸로 포장하여 방황하는 인생들을 현혹시키게 혈안이 모습들이다. 혹간 부적의 신비함, 효염을 말하고 계명의 놀라운 변화를 증언하는 사례가 있을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속임수일 뿐 종신토록 화복에 영향을 주는 운명의 작용은 아닌 것이다.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꾸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봐요. 이름을 바꾸면 운이 바뀔까요? 그러면 사주발자 개념이 틀리지 않느냐? 이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후천적으로 우리 음양 그 소리에도 음양 오행이 있기 때문에 그 오행의 부족한 부분을 이름을 통해서 불러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몇 번에 불러니까 평소에 그 말을 몇 번을 해요. 다른 말을 훨씬 다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게 없다. 다만 이름에 부르는 게 좀 어색하거나 좀 듣기에 민망한 것들 그런 것은 바꿔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름을 바꿔서 운명을 바꾸겠다. 그거는 일종의 심리적인 만족 효과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그런 이야기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관상을 바꾸면, 그러니까 성형수술하면 좋아질까요? 그렇게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죠. 좀 영향은 있죠.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보는 거라서 사람이 그 인상을 보고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영향은 있는데 기본적인 그 사람의 팔자는 바꾸기 힘들다. 이렇게 보죠. 그 바꿀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귀신을 속이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고 귀신을 불러들임으로써 겪는 고통은 인생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몰아가며 수다히 목격하는 바이다. 이거는 블로그님이 쓰신 것 같아요. 한 번의 국거리가 두세 번, 세 번인데요. 종래는 헤어날 수 없는 미혹의 늪에 빠져 파멸해 가는 꼴을 어디 하나둘 보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도 없진 않다. 이제 부동산 얘기 나오네요. 자, 팔려고 하는 부동산이 안 나가서 부적을 갖다 붙였더니 며칠 만에 나가더라. 매번 시험에 낙방만 했었는데 구슬하고 부석을 지내고 시험을 봤더니 합격이 되더라. 고사를 지내고 차를 몰았더니 교통사고가 안 나더라.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고 말의 피로 제첩불을 써 지녔더니 첩이 떨어지더라.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이적 기사들을 세상에서 흔히 듣고 보게 된다. 저도 차 사고 제사 지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차 많이 사봐갔거든요. 10번 이상 바꾼 것 같아요. 차 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또 이제 참년 떨어지라고 하면은 이게 뭐죠 이거를?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고 말의 피로 제첩부를 쓴다? 없앨 제자잖아. 제거할 제자. 첩부.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무속인의 가르침대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다닌다고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차원으로 믿을 일은 아니다. 어찌 한순간에 신수를 돌려놓는다고 해서 사람의 탁월한 명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쓰신 거 보니까 최근에 쓴 것 같아요. 이 블로그 글을. 귀신의 도움에 의지해 팔자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는 우리 삶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이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분이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저는 어, 원료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원료범은 실제로 이 명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있었던 이야기 같아가 아니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 운명을 개척한, 제가 비슷한 얘기로는 김구 선생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김구 선생님 사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이 종교인처럼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국가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을 살았으면은 그렇게 인생이 안 좋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는 이 원료범의 교훈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운명을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뭔가 노력에 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가. 근데 여기서 결론은 그거죠. 사람은 타고난 운명인데 그거는 숙명론이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나가서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속세의 인간이고 거기에 나가서 의리의 인간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사람이 자기의 선악과, 특히 이제 원료범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던 건 적선을 강조했던 거, 적선. 그 적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남에게 덕을 베풀어서 이 선업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야 또 우리가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생에서 더 좋은 걸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원광대 박사과정 다닐 때 굉장히 그냥 기업가 재벌이라고 하기 그렇고 이제 굉장히 큰 기업체 이 장녀이셨는데 그 동기가 마음이 괴로워서 전국 산을 다 쓸고 다니시면서 마음 수련을 하셨대요. 그때 아우디 차 한 대를 폐차할 정도, 새로 사가지고 폐차할 정도 그렇게 전국을 다 다니시면서 마음 수련을 하셨대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제가 아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괴로운 건 아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분이 마음먹은 게 그 어떤 사람과의 그거였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내가 마음을 쌓고 당신에게 잘해주는 것은 전생에 내가 당신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최대한 잘해주는 것으로서 당신에게 업을 풀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음 생에부터는 당신과 인연을 짓지 않겠다.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제가 원료몸의 이야기는 그전에도 좀 대충 듣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 자평진전 서문을 이제 강독하다 보니까 설하고님의 바로 첫 줄에 이 원료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를 한번 찾아보고, 마치 찾아보니까 이 블로그에 이 내용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 숙명론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 우리 인생을 거기에 온전히 다 맡기고, 아니면 우리 기독교식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인간에게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뭔가 인간이 운명을 개척할 만한 뭔가가 또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운명과 숙명론,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서 한번 아침에 갑자기 이 원료범의 교훈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양학을 공부하시든 안 하시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